사도행전 8장 1절로 3절입니다. 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자, 이제 초대교회에 임한 핍박의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믿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이 참으로 억울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그러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이익과 관련되어져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큰 유익을 얻기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하면은 그거는 용납이 되는데, 내가 믿음 때문에 내가 핍박을 당하게 된다면 과연 그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남들이 다 가지 않고 남들이 행하지 않는 이 신앙을 내가 택해서 내가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신앙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을 세상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 있겠습니까? 하소연할 데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신앙 때문에 핍박을 당했을 때에,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내가 하나님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고 즐거워합니까? 아니면 내가 괜히 하나님 믿어가지고 이 핍박을 당하게 됐네라고 후회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초대교회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고난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누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오늘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다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고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아까도 잠깐 우리 두 집사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만일 아무나 어떤 자격을 받는다면 그 자격의 가치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희소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석이 비싼 값에 팔리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보석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양식이 됩니까? 뭐가 됩니까? 아무런 그게 없어요. 단지 사람들 보기에 아름다울 뿐이에요. 그냥 이뻐 보일 뿐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 보석을 구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즉 공급이 적다 보니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으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보석의 가치가 그런 거거든요.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는 이 보석은 딱히 돌멩이에 불과한 게 보석이에요. 돌멩이에요, 사실은. 돌멩이인데 그거를 엄청나게 비싼 돈을 주고 사람들이 그걸 사려고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희소성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주어졌다고 해서 은혜 자체가 값없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시험을 봐갖고 합격자 명단에 우리 이름이 있어도 그렇게 기쁜데,
하물며 생명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 내 생명이,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면 이거는 엄청난 은혜죠.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희소성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고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살아간다고 그래서,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을 믿는 자가 없으면 없을수록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 그거는 굉장히 값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안 믿는다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게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구별된 내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근데 아무나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한 자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데요. 일단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렀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데 나는 아직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 택하심의 은혜가요, 그 아무나 택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격이 있어야 돼요, 자격. 어떤 자격이죠? 하나님이 죽으신 정도로 그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게 하신 그 은혜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일부의 조그마한 무리가 지금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리처럼. 그런데 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 교회를 지금 어마어마한 힘으로 찍어 누르는 세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들이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해 보시면 지금 이 일을 현장에서 주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아시다시피 사울은 이 율법을 아주 꿰뚫고 있는 사람이 사울입니다.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거기다가 공의회 회원입니다. 당시에 주도적인 세력을 갖고 있는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들의 대표가 공의회 회원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모든 자격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행하는 일들을 막아설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바울이 교회를 지금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울이 주도하에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스데반이 말씀을 전하다가 돌로 맞아 순교를 합니다. 아까도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그분, 왜 그런 마음이, 왜 그런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느냐? 1차적으로는 말씀이 걸린다는 거예요. 계속 걸려서 그걸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하다 보니 그걸 말씀에 순종해서 그걸 용서하겠습니다라고 선포하고 나니까, 그리고 용서를 실제로
그것을 행하고 나니까 마음의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막히는 게 없었다. 그 고백이 하나고, 또 하나는 우리 아들이 왜 맞았을까? 군대에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대요.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대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 일을 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주는 거 없이 미워서 구박하는 일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초대교회 상황이 그래요. 그 중에는 그 선임들이 불교에 다닐 수도 있고 기독교에 다닐 수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너무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미운 돌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구타를 당하다가 잘못 맞아서 허리가 잘못된 거죠. 근데 이 집사님의 고백이 뭐냐면, 우리 아들은 복음 전하다가 그런 일을 당해서 순교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순교했다. 우리 아들은 순교자다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고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었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다.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순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순교로 받아들이셨더라고요. 그 상황을. 복음의 핍박을 당하는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일을 하다가 잘못됐으니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신 아들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아들을 보면 안타깝지만 이 두 분의 신앙이 그거잖아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죠? 평생의 소원이 천국 가는 거래잖아요. 그거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대요. 연세가 86세시더라고요. 86세인데 지금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다 보면, 저는 처음에는 그랬어요. 이분들이 어느 순간인가 손을 들고 막 울면서 기도하시는데 그 아드님 고쳐달라고 그러나 했더니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은혜를 받고 이분들이 주여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세상에서 빨리 나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천국이 빨리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런 마음으로 손을 들고 울면서 기도하셨던 거더라고요. 이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근데 우리들도 그런 마음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지금 이게 보시면 지금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택하고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핍박이 임했어요. 스데반은 순교하고 말았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불행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참 하나님은요, 빛도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어둠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빛도 어둠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꼭 빛으로만 영광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어둠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45장에 고레스에 대한 예언의 내용이 나옵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고레스를 통해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성전 재건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초대교회는 이와 같이 핍박 중에 있어요. 근데 여기서 1절 하반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은
등이 여기더라. 그날에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즉 그 경건한 자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들이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잖아요. 지금 복음을 증거하다가 또 사도 바울이 잘못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했는데 사람들이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너무나도 안타깝죠. 굉장히 전도 유망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참 기쁨이 되는 귀한 집사님이었어요. 함께 했으면 너무 좋은 분이었어요. 이분과 함께 했으면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분이 죽었어요. 억울하게. 얼마나 가슴이 애통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울고 또 울고 통곡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끄집어내는 거예요. 각 집에 찾아다니면서. 옛날에 일제시대 때 그러더라고요. 집에 찾아다니면서 순사들이 가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이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좀 전에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여기서 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 성도들이 어디로 흩어졌어요? 온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더라. 그 박해를 피해서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유대와 사마리아 땅을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어디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이 성도들이 어디로 흩어져요? 어디로 가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여기서 이들이 흩어져서 뭘 했어요?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4절부터 나오는 내용에 의하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구원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큰 기쁨이 있더라.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구원의 기쁨이에요. 사망에 매여 있고 두려움에 매여 있던 심령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다 노임을 받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큰 박해가 있어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됐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권능이 이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이들을 어디로 흩으셨어요? 유대와 사마리아 땅.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으로 다 흩으셔서 그곳에서 이들로 하여금 뭘 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이들 앞에 그냥 좋게 가도 되는데, 파송하고 좋게 가도 되는데 왜 박해가 임했을까? 사실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서로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들만의 그런 예배를 드렸던,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는 것보다는 먼저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그 안에서 자기들만 만족하고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상황이 어수선하잖아요. 어수선하다 보니까 굳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까지 없었던 거예요. 지금 내 믿음 지키기도 지금 급급한 상황이에요. 이 고난 앞에서, 이 핍박 앞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일단 내 믿음부터 지키고 보자. 이러면서 이들은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똘똘 뭉쳐가지고 그 안에서 웅크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답답한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다가 원자폭탄을 하나 뚝 터뜨리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핍박이라는 원자폭탄을 떡 터뜨려가지고 이 핍박을 피해가지고 강제적으로 흩어버린 거예요. 그냥 야 너희들 여기 예루살렘만 있지 말고 가서 좀 전도 좀 해라. 전도 좀 이러면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다 흩어버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얘네들 무서워갖고 도무지 움직일 생각을 않거든요. 지금 아무리 기다려도 안 움직여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핍박이라는 걸 통해서 이들을 강제적으로 흩어버리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그래요. 육신도 편안한 걸 원하죠. 누가 이 핍박과 환난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도 때로는 우리에게 평안할 때보다 더 큰 유익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알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을 당한 이후에는 내가 하나님을 따라서 의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죄를 그쳤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고난의 유익이에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렇습니다. 교회는 은혜는 고이면 썩습니다. 물이 썩듯이 고이면 썩어요. 흘러가야 돼. 계속 흘러가야 돼. 흘러가면 또 들어오고 흘러가면 또 들어오고.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이 은혜가 계속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계속 전하다 보면은요, 우리 안에 우리는 사람인지라 우리 안에 은혜가 고갈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은혜를 계속 흘려보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끊어버릴 이유가 없는 거죠. 오히려 그걸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요, 고갈됨이 없이 계속해서 채워지는 거예요.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흘려보내면 채워지고, 흘려보내면 채워지고, 먹으면 또 채워지고, 먹으면 또 채워지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다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가둬버리면, 내가 내 안에 묶어버리면 그것은 그 안에서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나도 못 먹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생명의 은혜를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고여 있는 거예요. 더 놔두면 썩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흘려보내도록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았겠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도 일하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평화스러운 상황도, 또 때로는 고난도, 이 모든 것들이 적절하게 우리 상황에 맞게끔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마침내 선을 이루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사실은 어려움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적용을 간단하게 해보면 이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그 고난이.
그 어려움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고난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은요, 때로는 고난이라고 하는 징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고난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내 자신을 내려놓고 고난마저도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에